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 있는 오영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또 허락하시는 대로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이야기, 영국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영국으로 왔어요. 영국에 오기 전에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영국에 올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영국에 와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지난 10년간 사는 동안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전에는 저는 유럽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영국에 와서 유럽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참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미술책이나 아니면 음악책이나 여러 책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여왕님,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 2세지요. 그리고 그 여왕님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 어떤 사람은 버거킹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버거킹이 아니에요. 버킹엄 궁전이에요. 그 외에도 책에서만 봤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바로 로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은 어릴 때 이 작품을 미술책에서 봤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더 많은 용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세히 보면요, 저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내 빤스가 어디 갔나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하하하 하고 웃고 떠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작품은요, 이렇게 큰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한 1m, 높이는 한 1m 80 정도 되는 아주 큰 이제 조각품인데, 원래는 아주 큰 다른 조각 작품의 일부분이었어요. 그 작품이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지옥의 문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작품의 이름이 지옥의 문이에요. 그 지옥의 문 위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고 깊은 생각에 지금 잠겨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보세요.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 밑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지옥에 빠져서 막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지옥에서 막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지옥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광경을 이 생각하는 사람, 영어로는 thinker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어요. 특히 목사님이 살고 있는 영국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최근에는요, 매일 지난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 현재까지 거의 매일 5만 명, 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건 1000명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슬프지요. 현재까지 영국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체 8만 명이 넘어요. 8만 명이요?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미국에는 훨씬 더 많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성경 시편 90편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70세, 80세 산대요. 그렇지요? 보통 70년, 80년 살아요. 여러분은 70년, 8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것 같죠? 나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 12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70년, 80년이니까 60년, 70년 더 살 날이 남은 것 같죠? 예, 맞아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속히 간대요. 빨리 간대요. 목사님도 그런 걸 최근에는 많이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목사님 머리카락을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슬프지만 흰머리가 되었어요. 목사님도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까만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뚝 보니까 어머나,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태어났다는 것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70년, 80년을 살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자, 그럼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맞지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을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 생각하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에요. 인생들이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깊은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잠깐 있으면, 나도 조금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나도 며칠만 자고 나면 저 사람들처럼 죽음을 통과하고 또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작품은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또 하나의 걸작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에요. 제목은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작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의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칼레가 어딘지 아세요? 칼레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이 프랑스예요. 이쪽이 프랑스고, 그리고 이쪽이 영국이에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도버 해협, 그렇게 불러요. 도버 해협. 자, 여기가 바로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국의 항구 도시 도버라는 항구 도시예요. 1300년 중반부터 1400년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100년 전쟁.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데, 근데 역사적으로는 많은 전쟁이 또 많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별로 가깝지 않은, 가깝지만 먼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예요. 맞지요? 자, 그것처럼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해요. 보세요. 영국, 도버, 프랑스, 칼레, 가장 가까운 도시들인데 직선거리로 하면 한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요,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자, 그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의 왕이 있었어요. 자, 이 왕이 이 칼레를 정복하려고 막 공격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칼레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끝까지 싸움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길 수 없어서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칼레 시민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놈들 때문에
우리 영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이제 칼레를 정복했으니까 칼레에 있는 시민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칼레에 있는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선포를 했어요. 자, 이제 칼레 시민들이 큰일 났어요. 시민들이 대표를 영국 왕에게 보냈어요. 대표가 가서 싹싹 빌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 시민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오.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들이 막 비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니까 내가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표로 너희들 가운데 6명을 내가 죽이겠다. 너희들 돌아가서 칼레를 대표하는 6명을 내게 보내라. 그러면 칼레 전체를 대신해서 내가 그 6명을 죽이겠다. 자, 이제 대표단이 칼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왕의 결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칼레의 모든 시민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6명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뽑아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누구를 뽑아요? 누가 죽으러 가겠어요? 야, 어떻게 뽑지? 야, 우리가 제비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투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내야 되나? 막 칼레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도시를 대표해서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도시에 은혜를 입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딱 자원자로 나서니까 그 다음에는 그 칼레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 가장 높은 관리가 손을 들어서 예! 저도! 지금까지 이 도시의 은혜를 입어서 참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도시에게 갚을 차례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 도시의 칼레의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또 가장 많이 배운 사람 6명이 손을 들고 대표로 죽겠다고 나왔어요. 그들이 에드워드 왕을 찾아갔어요. 그 6명을 보고 에드워드 왕의 왕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이 도시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을까? 왕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여, 이 사람들 살려줍시다. 왕이여, 특히 그때 이 왕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3세는 그 6명도 용서해주고 살려주었어요. 자, 칼레 시민들은 바로 그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로댕에게 부탁해서 칼레의 시민이라는 이 동상을 만든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 동상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이들은 칼레를 구원한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만화나 영화에 보면 영웅들이 나오는 만화나 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어벤져스. 여러분 봤어요? 어벤져스의 히어로가 누구예요? 헐크. 예. 그 녹색 괴물 헐크. 망치를 들고 있는 토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아이언맨. 자, 이런 영웅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아주 멋있게,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그려져 있어요. 헐크, 좀 생긴 건 이상하지만 정말 파워풀해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언맨, 똑똑해요. 엄청난 부자예요. 자,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그런 모습들인데, 자, 지금 칼레의 영웅은 어떤 모습이에요? 칼레의 영웅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이언맨처럼, 헐크처럼, 캡틴 아메리카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고 훌륭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들은 비록 칼레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지만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은 밧줄로 묶여 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로댕은요, 칼레를 구원한 영웅들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칼레를 구원한 구원자들,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렸어요. 여러분, 칼레를 구원한 이 구원자들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명의 구원자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멋있어요? 화려해요? 영웅 같아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멋있고 크고 강한 영웅들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정말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자, 여기 레비리크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레위기라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라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굴까요? 예,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왜요?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이 뭐지요? 죄의 값이 뭐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 온 이 죄인이 뭘 합니까? 뭐라고 있죠? 예, 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염소에게로 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염소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이 죄인이 속죄 제물 염소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이 칼을 들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피를 받고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의 각을 떠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그 자른 부분들을 여기 보이는 이 번제단,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번제단.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는 네 귀퉁이에 뿔이 있지요. 자, 이 뿔에 제사장이 피를, 그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서 이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로 희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한 젊은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요한은 첫눈에 알아보았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을 전하던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어요. 보라!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그 양과 염소가 죄인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세상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목사님이 영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영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목사님 영국에 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t is finished. 발음 괜찮았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It is finished. 따라해보세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칼레를 구원한 그들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칼레를 구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